네, 오늘 저는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이제 배경이 되는 이 누가복음의 이 9장. 이 시대는 1세기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정치적 또 사회적으로 지배를 받고 억압을 받는 이 시대. 이 사람들은 이 유대 민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다윗과 같은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시며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오늘날로 말하면 인플루언서, 엄청나게 영향력 있는 사람, 가는 곳마다 뉴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관심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이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이동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던 그런 대화의 내용을 다룬 내용인데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누가복음 또 9장 44절 말씀에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이 구속사의 절정인 십자가의 죽음, 이 죽음을 향한 길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이었는데, 이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과연 무슨 준비를 하셨을까요? 우리 속담 중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는데요. 우리는 죽어서 무엇을 남길 수 있을까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께서 칠순을 맞이하셔서 또 기념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이, 저희 아버지는 농사를 지으시고 평생 농사를 지으시고 또 공무원으로 생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또 농사에 있었으나 어떤 그 커리어상에서 특별히 뭔가 누군가가 주목할 만한 그렇게 일이 있던 것은 아니고 그저 평범한 그러한 삶을 사셨는데, 항상 하시는 말씀, 다른 농사는 잘 모르겠는데 자신 농사는 잘 지었다. 자식이 일단 4명입니다. 일단 그 당시에도 흔하지 않은 그 다둥이 가족이었습니다. 자, 이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의 관심은 오직 제자들을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음을 이제 선포하시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믿은 자 되고 또 우리가 부모된 자로서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가 남겨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 자녀 세대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세워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해서 영적, 물질적 자원을, 그 지원을 우리가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또 아무래도 손주, 손녀가 딱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씩 또 주일날 아이들이 좋아하는 떡볶이를 해주시기도 하고, 이럴 때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향한 또 사랑과 또 그 격려가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우리 예수님은 가시면서 무엇을 남기냐? 제자들을 남기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이 땅을 또 떠나는 그 순간까지도 해야 될 일은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우리가 끝까지 힘쓰고 주님 품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 57절로 이제 62절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3명의 사람과 예수님과의 대화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한마디로 제자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구원론에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성화에 대한 중심이 되는 주제 중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제자도의 의미가 무엇인가, 또 제자도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간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 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만난, 우리가 정말 제자가 되고자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데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방해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을 한번 또 다루며 또 풀어나갈 기준을 오늘 말씀이 바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자 지망생 57절의 말씀입니다.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첫 번째 제자 지망생은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내가 따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문법적으로 들여다보면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비장한 결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되고자 비장하게 결단을 보이면서 이렇게 나오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의 응답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이 여우와 이 새는 야생동물이지 않습니까? 이 야생동물은 어떤 거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집을 짓고 그러니까 사람처럼 어떤 든든한 집을 짓고 거기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때그때 보금자리를 이렇게 만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우의 보금자리는 주로 굴을 파서 그곳에 이제 머물고, 새는 둥지를 만들어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또 쉼터를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에서 사는 동물이라고 할지라도 또 이 자기가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이 거처를 그렇게 이제 마련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는데, 이 예수님은 예수님 스스로가 이 야생에 사는 동물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마치 이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이런 삶의 자세를 동일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이 말씀이 이 대답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결단을 아주 하면서 나왔는데, 예수님은 왜 이렇게 동문서답과 같은 얘기를 하실까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에 나온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이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을까?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이 부족할까? 나는 그 구제도 많이 하고 내가 주의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소유를 팔아 구제를 하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자기의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물어왔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진정으로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그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그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확하게 짚어내시면서 그것을 해결하라고 하실 때 시험 들고 떠나갔다라는 말씀인 거죠. 요한복음 2장 24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모든 그 생각과 마음을 친히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 나오는 이 사람도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중심을 꿰뚫어 보실 때에는 그 숨은 동기에는 바로 예수님의 대답과 같은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이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이 사람의 정체는 서기관이었습니다. 당시 서기관은 상당히 높은 지식인이었고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 명예로운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는 곳마다 아주 돌풍을 일으키시며 다니시는데, 그것을 이 서기관이 봤을 때, 이 예수라는 사람이 참 이 정치적으로 앞으로 뭔가 크게 되게 될 사람이구나 하고 이 정치적 안목으로 예수님을 봤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진짜 혹시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유대 나라가 이 재건이 되고 회복이 되고 로마로부터 독립을 하면 나도 한 자리 장관 하나 차지해야겠다 라는 인간적인 이런 출세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제자가 되겠다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겠다라고 하는 사람의 청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제자도라는 것은 바로 편안함을 포기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그 불편한 진실, 보고 싶지 않고 외면하고 싶은 그 진실을 예수님은 그대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제자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이 땅에서 안락한 삶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내가 참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생각이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참 의지할 데가 없고 내가 참 외롭다, 정말 고독하구나, 누구에게 말 털어놓을 때도 없고, 아니면 정말 진짜로 어떤 거처가 정말 불안한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속상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이 바로 제자도의 삶에 가깝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머리 둘 곳을 많이, 이것저것 내가 의지할 것을 많이 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은 우리가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바로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제자 지망생의 이야기입니다.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이번에는 예수님이 먼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이 말씀의 표현을 보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으로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이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이 말씀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습니까?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여기에 대한 예수님은 죽은 자들로 자기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라. 이 59절 말씀에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말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 헌신하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그 땅에 오시고 메시아가 오셨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전하고 계시는데 이 예수님을 향한 헌신이 없다면 그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신 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들은 또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고,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일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산 자 누구냐?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자,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많은 또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반인륜적인 분이신가?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예수님이 부모님들에게 순종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9장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그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너무나도 이 효심 지극한 아들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런 분이시고, 또한 율법적으로도 맞지 않지 않습니까? 이 율법 그 계명 중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이 있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 유대인들 관습에 보면은 이 부친의 장례가 일어나면은 토라 연구도 제치고, 할례를 받는 것도 제치고, 어떠한 율법 준수나 성전 봉사도 다 제치고, 가장 먼저 아버지 부친의 장례를 치러야 된다.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사람과 이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은 아버지를 장사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것을 동일한 가치로 양자택일의 관계를 두는 것을 예수님이 거부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한 일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인륜의 도리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이 제자도를 따르는 것이 더 큰 계명, 초인륜적인 시급한 계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반복되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뛰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와 또 영혼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우선순위가, 우리의 스케줄이 다른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파와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제자 지망생의 요청입니다. 61절에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열왕기상 19장 20절에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부를 때 엘리사가 가장 먼저 엘리야에게 요청합니다. 부모에게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엘리야가 갔다 와라 해서 엘리사가 가서 부모의 작별 인사하고 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사람이 마치 이 말씀의 내용을 생각했는지, 마치 엘리야처럼 자기를 여기고 예수님을 엘리사처럼 지금 여기고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족을 작별한다라는 것에 또한 이런 문화적인 또 배경이 있는데요. 이 내 가족을 작별한다 할 때 이 가족이 의미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이 혈족일 뿐만 아니라 나 이 집안의 대소사를 같이 논의하고 또 의사를 결정할 그 남자 어르신들에게 가서 상의를 하고 오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지금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사람은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의사가 있지만 집에 가서 어르신들에게 상의를 하고 어르신들이 다 동의를 하시면 내가 그때 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따르는데 뭐가 되면 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기뻐 받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세 번째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62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을 쟁기에 대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 당시 유대 지역은 농경 문화와 또 유목 문화가 같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 쟁기를 잡고 밭 일항을 가는 자는 주위를 보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이 농경 문화에 또 익숙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익숙한 그 속담을 인용하셔서 제자도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쟁기를 잡고 뒤로 돌아보는 자라고 할 때 이 돌아본다 라는 것은 단순히 한 번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바라보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쓱 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미련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이번에도 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은 이 사람이 말로는 가족을 잠시 보고 오겠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두 마음을 품은 그 상태를 예수님이 또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이제 심판을 받아 유황과 불로 그렇게 다 타고 망하고 있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뒤로 하고 소알성으로 향하던 롯과 그 가족들, 그 중에서 롯의 아내가 그동안 정든 그리고 나의 많은 재산을 아직 처분도 못하고 나왔을 수도 있죠. 그곳을 향해서 미련 가득한 눈으로 바라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1장 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마음에 정함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쟁기 비유에 대한 이 이스라엘의 또한 지리적으로도 이스라엘은 돌이 많습니다. 돌밭이 많기 때문에 안 그래도 이 쟁기로 밭을 간다는 게 굉장히 고되고 힘든 일인데 돌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게 기준을 잡고 똑바로 가도 이게 똑바로 될까 말까인데 돌이 있어서 자꾸 돌아보면은 완전 나중에는 모든 게 다 틀어져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옛 일을 자꾸 자꾸 바라보고 자꾸 미련을 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해야 될 제자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쟁기의 비유가 말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이 급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부모, 착한 자식이 되는 것보다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시급한 것입니다. 이 또한 인륜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자도와 정말 예수님을 따르고 주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삶과 이것이 상충할 때 그때는 무엇을 선택해야 되냐?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제자도에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무엇이냐? 기회주의라는 장애물입니다. 기회주의. 자, 첫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죠? 메시아의 최측근이 되어서 출세를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던 세 가지 종교를 말하자면 일단 무속신앙과 불교와 기독교라고 한번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놓고 이야기를 해보자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무속신앙은 기본적으로 복을 구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도가 자꾸 채우는 기도, 더 달라고 복도 주고 뭐도 하고 잘 되는 거 더하기에 기도를 하는 게 바로 무속신앙입니다. 자, 그렇다면 불교는 어떤 기도를 할까요? 불교는 어떤 이런 참선과 수행을 통해 자꾸 비워내고 자꾸 비움의 종교가 바로 불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는 어떤 종교일까요? 기독교는 이 땅의 것은 비우고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이 무속신앙과 같은 무속신앙의 이런 영향을 받은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부도 잘 되고 하는 일도 잘 되고 연애도 잘 되고 결혼도 잘 되고 자식들이 형통하고 이 무속신앙이 교회에 들어오면은 복만 구하는 그런 신앙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잘 된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성경은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면 주의 말씀대로 살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들어가는 나라마다 적어도 그런 최빈국이나 이런 것들은 다 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소한 어떤 중간쯤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또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는 고난과 역경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주의적인 이런 신앙인, 이런
복을 구하고 자기가 잘 되기만을 원하는 이런 신앙인과 그리고 참 제자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 기회주의자는 자신이 잘 되기 위해서 복 주시는 하나님만을 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잘 믿다가 어려운 일 만나고 건강 잃고 재산 잃고 사랑하는 사람 잃고 하면은 하나님 없다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이 마치 자신들의 그런 육신적인 그런 욕심과 육신적인 그런 바램들을 예수님이 채워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나중에는 원망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참 제자는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따라서 형통할 때나 고난이 있을 때나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회주의적 이런 신앙은 어려움을 만나면 점점 주님으로부터 막 멀어지는 것이고, 그런데 이 참 제자는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이익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사업에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는 이별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한, 세상 사람들도 그런 고난 안 겪는데 예수를 믿는 내가, 교회를 내가 다니는 내가, 이렇게 오래 신앙생활하는 내가 더 극심한 고난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 소망을 주님께 두는 그 삶의 자세를, 삶의 태도를 버리지 않고 버티고 견디면 그 자체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견디고 인내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두 번째 장애물이 뭐냐? 이 우선순위가 바뀐 신앙인이라는 것입니다. 예,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다고 했던 사람이죠. 이 우선순위가 바뀐 이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의 부르심의 기회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이 내가 언제든 내가 원하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은 4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년의 임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그 3년이라는 공생의 시간 중에 예수님의 그 부르신다라는 거 아무나 오는 기회가 아니었는데 이렇게 머문하다가 놓쳐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르심은 어떤 영역에서 찾아올까요? 우리가 먼저 주님의 그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또 예배와 또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 개인의 경건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또 어떻게 예수님의 나를 따르라 하시는 말씀이 오시는 것일까요? 공동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 예수님 머리 되신 교회와 또 예수님의 몸과 지체가 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가 이곳에서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그런 또 일들을 함께 동참하고 이것의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전파되고 확장되는데 제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장애물이 되는 그러한 모습은 무엇이냐? 소신껏 행동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가족과 작별 인사하겠다고 온 사람이죠. 제자가 되겠다. 내가 주님께 헌신하겠다. 이것은 주님과 나 1대1의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합의가 되었으면 제자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이렇게 가는 것이 순리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보살핌 받고 잘 주님께서 살 수 있도록 일반 은총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이라는 이 제도 안에서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계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나 보편적으로 베푸신 은혜를 말합니다. 이 일반 은총으로 허락하신 이 가정이라는 제도가 때로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우리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소신껏 따르고자 할 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신 제도라고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부르심 앞에서 이것이 우리를 발목 잡을 때 우리가 무조건 모든 동의를 얻고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모두를 설득하지 못하고 모두를 동의를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는 소신껏 나의 신앙과 양심에 따라서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 사회를 향한 많은 그런 분석을 보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불행하다. 어떤 외국인은 우리나라 얼마 전에 다 왔다 갔는데 한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왜 우울할까요? 이 한국인이 불행한 가장 큰 이유는 남들 눈치를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눈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눈치 문화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눈치 문화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까? 눈치 문화가 뭐 공동체에서 뭔가 어울리고 뭔가 이렇게 구성원으로서는 잘 지낼 수 있게 해줄지 몰라도 오히려 이것이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살아도 남들 눈치나 보면서 생지옥을 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일생일 때 기회를 주실 때 그것을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잘 느끼지 못하는 문제점은 어떻게 보면은 착한 교회 증후군이 걸린 것과도 같습니다. 너무 세상 눈치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대적할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소신껏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드러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그 섭리가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소신껏 얘기를 하지 못할까요? 착한 이미지를 보이고 싶어서, 비난받고 싶지 않아서. 착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주변의 눈치를 보고 했던 유럽의 교회들과 또한 미국의 여러 주, 캐나다 이런 곳들은 이 설교 단상에서 교회에서 드러내놓고 이 동성애에 대한 반대 발언 이런 것들을 하면은 제재를 받습니다. 거리에서 그런 동성애에 대한 이런 것은 옳지 않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돌이켜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잡아가고 감옥에 가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예전에 그렇게 기독교 국가로 그렇게 찬란한 영광을 시대를 그 황금기를 보냈던 나라들이 착한 이미지로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뭔가 갈등을 일으키고 싶지 않고 좋은 이미지로 남고 싶어서 하다가 교회가 합주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길은 비록 비난과 반대에 직면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데 있어서 소신껏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별금지법, 교회를 어떻게 보면은 입을 닫게 하는 차별금지법, 또 이 기독교 사학들, 기독교 학교들이 채플도 드리고 그리고 믿지 않는 친구들도 와서 복음을 듣고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인권 조례, 또 낙태법, 또한 교회 폐쇄법 이런 법도 있었습니다. 지난 그 코로나 기간 중에 교회 폐쇄법,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법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제자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우리 예수님께서 스스로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제자도의 모습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사람과의 대화에서 볼 수 있듯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정기적으로 머무는 거처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부활주일을 보냈는데
부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그 상징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상징은 빈무덤입니다.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도 무덤이 있고,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의 무덤도 있는데, 공자님의 무덤도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에 머리 둘 곳 없었던 예수님은 그 죽으시는 그 순간에도 머리 둘 것을 예비했지만 거부하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그 부자의 무덤을 준비했지만 예수님은 그 돌을 그냥 굴려버리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왜 그렇게 머리 둘 것을 없이 사시고 이 땅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거부하셨냐? 바로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서 영원히 거할 그 영광을 기대하고 그것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서 우리 예수님의 이 삶의 본을 받아서 우리가 이 거처에 대한 문제, 이 문제가 있더라도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을 갖지 말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주님이 또 여러 가지로 부요함을 허락하시고 하신다라고 하면 우리가 잠시, 이 땅은 잠깐 그냥 빌려 쓰는 곳이라는 것을 항상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이 제자도의 그 본을 보이셨느냐? 관심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전파에만 두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이것에만 예수님의 관심이 있었고요. 제자들을 세운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예수님은 이 균형 있게 이 구원을 이렇게 나타내시는데요. 현세와 내세 사이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귀신으로 인해서 고생하는 자, 병든 자 고쳐주시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도라는 것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고 현실을 또한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진 것이 바로 제자도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로 예수님의 그 제자도에 나타내시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태도를 유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러니까 이 제자도의 삶이라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예수님의 이 제자도의 삶은 부끄러운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이 세상 기쁨과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은 온갖 그릇된 기쁨을 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중독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많이 알려져 있는 의학적 용어로는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파민. 이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이고 호르몬인데 이것이 쾌락과 이 동기부여와 또 학습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쾌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호르몬 물질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장 강력하게 나오느냐? 약물 같은 거에 중독되었을 때, 도박 이런 거에 중독되었을 때, 술 마실 때, 이런 거 할 때 이 도파민이 엄청나게 나와서 아주 이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극치의 그 쾌감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반대로 그렇다면 이렇게 극치의 도파민과 이 쾌감과 기쁨을 누리다가 갑자기 이것이 딱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갑자기 우울해지고 갑자기 슬픔이 몰려오고 그리고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걸 막 못하게 하면.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게임을 재밌게 하다가 도파민이 막 뿜어져 나오다가 이제 게임을 딱 못하게 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이 확 걸리는 겁니다. 갑자기 막 폭력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막 집어 던지고. 자, 오늘날 이렇게 참 이렇게 그릇된 기쁨을
우리 적당한 기쁨, 건강한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그릇된 기쁨을 찾다가 이렇게 참 삶이 망가지는 상황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기쁨은 무엇이었냐? 예수님은 거룩한 기쁨으로 가득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조차도 이 거룩한 기쁨에 압도되어서 그것도 다 견디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기쁨에 노출되어야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한 사람과 포옹을 할 때도, 사랑한 사람과 즐거운 시간 보낼 때도 도파민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보면 예배 중에도, 우리가 찬양 중에도, 기도 중에도 도파민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중독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도파민에 우리가 더 중독돼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기쁨과 쾌락이 아니라 거룩한 기쁨. 사랑하는 성원교회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비하시고자 하셨던 것은 이 땅의 거처가 아니라 하늘의 영원한 거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이 제자도의 삶, 이 땅을 생각하고 이 땅을 바라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말 말하신 이 하늘의 거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하늘의 영원한 그곳을 향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가고 싶어도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이 우물안과 같은 우리 암울한 개구리 같이 이 땅 안에서 살 수밖에, 그리고 이 땅의 가치를 가장 최고인 것처럼 여기며 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해 그릇된 것을 기쁨을 두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그 저주받은 십자가에 달려서 보배로운 물과 피를 흘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아버지에게 버림을 받으면서 가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영원한 거처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이 제자도의 삶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자의 삶을 주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이 세상적인 거 추구하고 누가 뭐 했다고 하면 부러워하고 그렇게 산다면, 그렇게 추구한다면 우리는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 실천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천적 무신론자다. 생각으로는 하나님 있다라고 하지만 말로는 행동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이 말씀을 받는 성도로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까요? 제가 서두에서도 살짝 말씀드렸듯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제자의 삶, 우리가 뭐 누군가를 또 전도를 하고 또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잘 이끄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제자로 세우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영역이 바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입니다. 우리 2022년 기준 1명이 출생한 동안 3명의 아이가 낙태를 당하고, 이것은 하루에 3,000건이고 연간 110만 건이라고 합니다. 우리 베이비 부머 세대는 십자가만 꼽으면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이들이 그런 기독교 유토피아가 아니라 기독교 디스토피아, 많은 교회들이 아이들이 없고 이 교육부서가 축소되는 그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는 한국 이 땅에 오신다면 어디로 가서 누굴 만나실까요? 예수님은 가장 연약한 이 세대를 향해서 가실 것입니다. 이 가장 연약한 이 세대를 향해서 이들을 고쳐주시고 이들을 격려해 주시고
예수님의 또 제자가 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 부모된 또 우리 선생님 된 우리 어른 세대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가 많이 줄었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기가 하나님이 한국교회 주시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정말 다시금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에겐 어쩌면 10년 후에는 지금의 절반으로 줄어 있을 거라는 그런 또 예상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다음 세대를 향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또 이들이 주님의 제자의 삶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돕는다면 그런 또 주님께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따르라 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는 세상 즐거움을 버리고 최우선순위와 집중력을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으로 삼는 제자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 되어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버리고 예수님의 최대 관심이었던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것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아이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갈 예수님의 참 제자들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